성경에서 유명한 탈옥범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베드로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3번 감옥에 갇히지만 3번 모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증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고발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베드로는 무고죄로 풀려나게 되죠. 이것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감옥에 탈출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뒤에 사도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본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 투옥시킵니다. 하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3번째 투옥과 그리고 그 탈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고 또 한 명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었죠. 헤롯 대왕과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아첨에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앞잡이이자 이 외국인 왕을 싫어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이 백성들의 불만이 만약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쩌면 그들은 왕의 자리를 내려놔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과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헤롯 대왕이 생각하는 방법은 유대인의 성전을 보수하는 거죠. 기존의 성전을 보다 화려하게 리모델링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사랑했지만 헤롯 대왕을 여전히 미워하고 저주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눈에 가십거리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헤롯은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뻐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더 나아가서 헤롯은 이번에 그의 칼날이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때는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바로 이 기간에 맞춰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6월절 기간에는 누군가를 죽일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6월절 기간이 끝난 뒤 바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그를 사형시킬 계획을 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헤롯은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은 민심이 자기로 향할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전국의 유대인들이 다 몰렸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사형시킴으로써 유대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베드로의 사형식을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장식시켜서 유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감옥에서 2번이나 나온 사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첫 투옥 때 무고죄로 풀려납니다. 이것을 봤을 때 헤롯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그런데 베드로의 2번째 감옥에서 나온 그 경위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헤롯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 사건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또 감옥에 탈출하게 된다면 그는 수많은 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헤롯은 간수들에게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양팔에 수갑을 묶입니다. 그리고 그 수갑을 간수들과 함께 찹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베드로는 간수들과 같이 함께 잠에 듭니다. 그리고 이 감옥 밖에는 두 명의 간수들이 시퍼런 눈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역사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당시에 지하 3층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3층은 사형수들을 가둬놓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문을 거치면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감옥에 지금 갇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나가려면은 시체가 되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차디찬 감옥 안에서 내일 있을 사형식을 기다리며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절망에 빠진 적은 언제입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절망 같은 이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지쳐버린 상태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기도하는 힘조차 없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는데 또 오늘 하루 무기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내 모습이 싫은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상태는 무기력할지 모르지만 나의 기도는 무기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그런데 갑자기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홀연이라고 적혔습니다. 또 영어 성경 ESV에는 behold, 보아라 이렇게 적혔습니다. 갑자기, 홀연히, 보아라 이 세 개 모두 장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겁니다. 이 글 쓴 저자 누가는 앞서 베드로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고 절망적인 상황인지 묘사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나고 감옥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손에 꽁꽁 묶였던 그 수갑은 어느새 풀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니 자신을 시퍼런 눈으로 감시했던 그 간수들은 어느새 다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걸어서 밖으로 나갈 때 모든 문이 자동적으로 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그는 감옥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직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신뢰와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절망해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는 어쩌면 나의 상황의 최악이라서 더 이상 해결될 희망이 없을 때 그때가 아니라 반복된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반복된 좌절로 인해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이제는 아무런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순수하게 믿으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내 지혜를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내 경험을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지혜와 경험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보니 신자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들의 중보 기도로 인해 자신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본문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마지막도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라고 결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내용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베드로, 그는 중보 기도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엑스트라 같은 존재 사도 야고보, 그는 헤롯의 칼날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혀 투옥될 때 그의 주변 사람들도 역시도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주변 사람들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주셨지만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고보를 순교하도록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3번이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천사까지 보내어 그를 살려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어머니에게 장난감 레고를 사달라고 조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트 땅바닥에서 누우면서 부모님께 시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럼 저를 무시하고 갈 길을 갔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제가 해달라는데 다 해줬다면 저는 지금도 버릇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자식에게 뱀과 정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나 찌들어서 이미 몸이 병이 나서 아플 대로 아파서 하나님께서 그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도록 데려간 건지도 모릅니다. 야고보가 감옥에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또 다른 기도 응답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옥에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